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능력을, 큰 은혜를, 큰 힘을 주셨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시거나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의 손길을 몰표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여일하게 매일매일 태양의 햇빛을 이런 상황 속에서 비춰주는 것, 햇빛을 이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요,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이죠.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도 이 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연이지만 이 사람도 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이 현자들, 그 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의 다급함,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평안한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평안한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하신 그 경륜을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아리옥이 이제 왕께, 느부갓네살 왕께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25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마 아리옥도 급했던 마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현자들을 다 죽이려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다 이렇게 지금 풍전등화 같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아리옥이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다고 그러니까 급히 왕 앞에 달려가서 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말하는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아리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관점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표현을 하는데 아리옥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약간의 무시, 경멸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이게 다니엘에서요 3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5장 13절에는 벨사살 왕, 여기서는 아리옥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5장 13절에서는 벨사살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6장 13절에 가면은 그때는 다리오 통치 시절인데 다리오 통치 시절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냐?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마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기 포로들 중에도 다 급이 있거든요. 그 당시 때 포로들 중에도 아수르 제국의 포로, 아수르의 제국의 포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애굽의 포로들도 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을 거예요. 근데 아수르나 이집트나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말인데요. 그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에 누구 족속입니까? 제국의 조그만 나라 틈바구니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바벨론에 밟히고 아수르에 밟히고 애굽에 밟히고 암몬에 밟히고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아주 동네 북처럼 그런 신세의 포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것이 제국이 갖는 세상이 그 당시 때 세상이 갖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니엘이 그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느냐,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이 많은데 그 중에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시험일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시험이에요. 자신의 그 연약함만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처지의 그 한심함만을 응시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요. 주기적으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것이 그냥 평안할 때는 좀 괜찮은데 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조그만 일을 겪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은 금방 자기 처지를 한탄해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냥 연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출생 배경이 다 있죠. 어떤 분들은 좋은 배경에서 출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배경에서 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배경, 다 나쁜 배경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어진 우리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의 출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 배경이나 혹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불행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밥을 줘요. 여기에 자꾸 밥을 줘갖고 그걸 키워요. 증폭시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과거에 태어났었던 불행한 출생, 불행한 경험들, 불행한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은 다 과거로 끝났어요.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이 과거, 돌아갈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들,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이 불행한 이 사건에 악마의 주술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거기다가 밥을 먹이고 키우고 살찌우고, 그래서 현실을 못 살아요. 현실을. 남 탓하기 바쁘고, 부모 탓하기 바쁘고, 환경 탓하기 바쁘고, 내 조건 탓하기 바쁘고, 자기의 운명과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카테고리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매일 모여서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야, 우린 포로로 잡혀온 신세, 우린 유다 자손, 유다 나라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 내 민족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고, 형편없는 민족에 내 태어나갖고 젊은 날에 내가 꿈과 이상을 펼치면서 소위 말하는 비전을 꿈꾸면서 말이죠. 세상에 그냥 세상에 그냥 입신양명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로잡힌 포로, 그거 제국의 말이지만, 제국의 표현이지만 어떻습니까?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포로로 잡혀온 거 사실이에요. 그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 과거의 출생 배경, 불행했던 일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직면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직면한다. 직면해야 돼요. 자신의 현실, 과거 자기가 했었던, 과거에 자기의 실수가 됐든 타인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 간에 그것은 자기의 현실, 직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발걸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온 신세 맞습니다. 아니, 나 포로로 잡혀온 신세 아니에요. 나 유다 나라에서 왕족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귀족에 속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포로 신세, 나는 이 포로 신세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벨론 궁 저 언저리에 가갖고 계속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헬 바벨론, 난 이 바벨론 너무너무 싫어. 사로잡힌 포로의 신세라는 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 신자의 능력 아닙니까? 만약에 사로잡힌 포로의 신세라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를 살 수 없어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로잡힌 유다 자손, 아주 무시와 경멸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요, 신자들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안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경멸을 받았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너 과거에 그랬지? 너 과거에 그런 사람 맞아? 너 바보야. 맞아. 너 왜 그때 그렇게 실수했어? 그래, 실수했어. 그게요, 신자예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문장으로만 돼 있어서 다니엘의 언어나 다니엘이 왕 앞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제국의 패권자요, 제국을 말 한마디로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그러나 그가 믿고 고백하는 2장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 그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70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 엄청난 세속적 권세를 갖고 있는,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거기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데 불안해요. 왕은 사실은 모든 권세 앞에 권세를 갖고 있지만, 왕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불안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불안한 세월? 제국들이, 내가 이제까지 다스렸던 피지배 국가들, 저 약소국들,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피지배 국가들이 나를 도전하지 않을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제국이 무너질까 봐 그 불안의 공포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우리가 보지만은 그 아리옥도 어떻습니까? 왕의 옆에서 그냥 왕의 그 명령 하나에 그냥 쩔쩔쩔쩔 매면서 사는 사람. 누가 정말 포로입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이 누가 정말 포로인가? 누가 포로입니까?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불안의 포로. 다른 존재들은, 거기 옆에 있는 근위대장인 아리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에서 계속 그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포로. 현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포로가 돼.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로잡혀온 포로인 자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힌 자고, 아리옥이 포로에 잡힌 자고, 현자들이 포로인 것입니다. 왕의 권세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왕의 언사 하나하나에 그냥 조심하면서 거기에 모든 촉각을 세우면서 사는 아리옥이나 현자들. 다니엘은 외적으로는 포로의 신세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의 포로가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그 힘의 포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그의 선교 사역의 반평생이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바울이 언제 위축되곤 한 적이 있습니까? 필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힌 일인데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냥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받았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런 자세를 왕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는 다니엘의 그 자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지금 왕에게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해 얼마나 대단한 그 내용입니까? 현자들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 꿈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까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 남들이 못 가진 거 자기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별화하죠. 넌 그것도 모르냐. 나는 이거 아는데. 세상적인 차원의 이 지식이 그래서 잠언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 사람 이런 경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이 현자들 그 당시 때 현자들 그 당시 때 정말 지식의 총화예요. 지식의 총체적인 그룹들이에요. 그 당시의 제국에.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그리고 해석까지 다니엘이 알았으니까 이건 뭐 자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온갖 폼을 잡으면서 알려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안 알려주고 하나만 이렇게 싹 알려주고 또 물어보고 밀당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더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아닙니다. 이게 제일 먼저 문장에 나와요. 나는 아닙니다. 이게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이 지식의 출처, 이 꿈의 출처, 이 꿈의 기원, 이 꿈의 내용 한 자락도 나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게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인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찬사가 돌아오는 것이 일반 사람의 생존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라 그러고 다 환영해 주라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은 인간의 생존 방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존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생존 방식,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자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거꾸로예요. 세상은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 방식이지만 신자는 생존 방식이 내가 죽고 내가 아님으로써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신자는 신자의 삶의 생명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사람. 구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꿈 이야기를 보면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창세기 41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죠. 다르면서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거기에서도 애굽의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해요. 거기서는 꿈의 내용은 아는데 꿈의 해석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내가 아닙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가치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의 호흡이요, 살아가는 일들이요,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위치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정상적으로 중생한 성도들은요, 이때 은혜를 받아요.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죄인데 어느 날 발견한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데, 죄에 대한 지적,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길 때 이게 뼈 아픈데 이상하게 그게 은혜가 되죠. 다니엘은 자신이 사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형편 속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거부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니엘이요, 여기 30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둘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현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현자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없지만 한참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항상 구원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내가 뭔가 요인이 있는 것처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고난에 처한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을 하되,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세상 앞에 무례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독특한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그 기독교의 진리적 내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세상 앞에 함부로, 저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 무례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현자들을 살립니다. 현자들과 함께 갑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면에서 세상성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죽여, 사람들을 죽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 밟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누구를 살려요? 현자들을 살리고 아리옥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그 꾼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바로만 살렸습니까? 누구도 살렸습니까? 그 시대의 애굽 백성들도 살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나침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침판 보면은 나침판이 이게 척 봤을 때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척 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는 않잖아요. 나침판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도 나침판이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쪽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교회와 신자가 저는 이 세상 앞에 나침판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흔들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포로 생활을 하는가? 야, 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의 바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이웃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증거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아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 사명,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신자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